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좀 이렇게 피곤하고 또 고단할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해지는 그런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젊은 세대들이 참 직장을 갖기 어렵고 또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 나이 때, 제가 젊었을 때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이 거의 반복됐습니다. 역시 그때도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또 직장 생활하고 집을 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90년도 초에 막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회사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물건을 팔고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또 밑에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자기가 갖는 그런 베니핏,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매달 몇 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 억씩 꽂힌다. 이제 이런 이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가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이 피라미드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던 후배도 있었고요. 저랑 가장 친한 중학교 친구도 역시 피라미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좀 설득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렵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만나자. 그때 잠깐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도 좀 얼굴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만났냐면 신도림역에서 그냥 그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교회도 같이 다녔고 그 가정사도 너무나 잘 알고 서로 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 선하고 착한 그런 친구였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눈빛이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 그 착하고 선한, 아니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만났던 내 친구의 그 선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형노야, 너 뭐 가진 게 있니? 너 뭐 볼 게 있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3일만 쫓아와봐. 3일만 쫓아와서 자기가 듣는 강의를 들어보면 너도 눈이 트일 거라는 거예요. 저를 오히려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으로 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그 마음이 닫혀지니까 어떤 바른 말, 어떤 진리의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이 굳어진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함께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던 그 누나가 있었어요. 1살 위 누나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밀하고 가깝게 지냈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누나의 어머님,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노야, 내 딸 좀 그 아무개 좀 만나주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상한 거에 빠졌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아실 거예요. JMS라고 정명석이 교주인 그 JMS라는 그런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학가의 이 JMS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뿌리를 내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정명석 교주는요, 온갖 추잡하고 그 성폭행 이런 걸 일삼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는지 아십니까? 형노야,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이미 그 이단 사상에 너무나 깊이 빠지고 또 양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거죠.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거짓 진리로 굳어져 버린 그런 영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요, 길가와 같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사람들 못지않게 안타까운 사람이 또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또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요, 잠깐 방심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드러내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거를 뭐 굳이 내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 있어? 뭐 굳이 그렇게 내가 티를 낼 필요가 있어?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약간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입으로 부인해야, 입으로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해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으로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더 안타깝고 아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유혹,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으로 사는가? 왜 예수 믿는 것이 티나고, 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약간 이렇게 흔쾌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기만 바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미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세상 것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놓고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요,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목회할 때, 청년 목회할 때 이제 청년들하고 밖에 나가서 뭐 차라도 마시고 뭐 음식이라도 먹게 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저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면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야야야, 뭐 이렇게 크게 불러? 야, 네가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그냥 목사야.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근데 목사를 목사라고 불렀는데 왜 불편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그때는 제 자존감 안에 내가 신앙인이요, 내가 목사라는 그 자존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님, 목사님 하는데 그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을까?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혹시 내가 죄 지었을 때 목사라는 사실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울까 봐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혹시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목사라는 사실,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 한편에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죄 지었을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요 저를요 목사님 하고 크게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저를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줘도 전혀 괜찮습니다. 뭐 음식점에서 부르셔도 되고요, 뭐 어디서든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야 하고 이렇게 저를 아는 척 하셔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갑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이면에는 제가 그 시절에 느꼈던 그 마음과 감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는 믿지만 왜 우리는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꺼려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망설여지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져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버리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복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사람의 영광 버려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버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백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버렸다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 여러분 어떻게 버리는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도 내 동댕이 치고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결정적인 때에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한 저는요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와 같은 훈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저도요 목회하면서 참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사람의 말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아이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갈등의 순간, 그 번민의 순간마다 제 마음속으로 늘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요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나왔어요. 찬양도. 그래서 그 찬양도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늘 이 마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연약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상처받고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죽을 일이 아니에요. 결코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내려놓은 세상의 영광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지만 세상에는요,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중앙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요 오히려 너무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감추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북한, 또 중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불교나 이슬람, 힌두 그 문화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고 싶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중국 온주라는 곳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온주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온주까지 그 온주의 선교지까지 가는데 꼬박 1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상해 가서 다시 기차 타고 온주 내려가서 온주역에서요 또 승용차를 타고 막 몇 시간을 산길을 꼬불꼬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산 속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나타나더라고요. 온주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니까 가정교회 교인들이 그 산골짜기 속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중국 전역에서 300여 명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온주 산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교회학교,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교사 강습회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집회를 하는지 몰라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그 온주 산속에 모여가지고 무려 2주간이나 교회학교 교육을 받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18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종교교육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래 교육받고 또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서 몰래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몰래 혹 공안에게 걸리기라도 하고 탄압받기라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교회를 그냥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중국의 기독교인들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우리 오려하
목사님, 지금 사역하는 곳이 바로 온주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람들의 공안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참 힘들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요, 참 마음에 감동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연회를 위해서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선교 보고도 여러분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는 감추려고 하는데 마음껏 드러내도 아무런 해가 없어도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숨어서 교육받고 숨어서 전달하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더욱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중앙교회의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